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장 부르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근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전곡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모두 주를 보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거룩하신 주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만국 백성 천국에서 소리 높여서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영원토록 주의 공로 찬양하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아멘. 예배를 위해서 송영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십니다. 사랑이 충만하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추석 연휴주일을 맞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겸손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셨사오니 마음을 합하여 참된 신앙의 공동체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전심으로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추석을 맞아 일가 친척들 만나게 하시고 가족들과 화목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본을 보이며 주님 닮은 성품으로 믿지 않는 가족들에게 주님을 전하는 통로가 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혼돈과 공허와 깊은 어두운 가운데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동산을 지켜내지 못하고 세상의 욕심으로 저 높게 바벨탑을 쌓는 우리 인간들의 무지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기후 재앙이 세계 곳곳을 덮치고 있습니다. 가뭄으로 땅이 갈라지고 있습니다. 산불로 나무들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홍수로 삶의 자리가 쓸려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개인의 책임을 넘어 기업들이 책임의식을 갖고 실천할 수 있도록 이 문명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열심으로 살아낸 한 해의 절반을 보내고 벌써 9월도 중반을 향해 달려갑니다. 주님의 그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더 가까이, 더 깊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과의 모든 걸림돌을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리치게 하시고 주의 의의 옷으로 덮어주시옵소서. 또한 매 절기마다 주님의 의지와 뜻을 발견하며 주의 영으로 늘 묶임 받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올해 2022년도 끝에서 주님이 이루신 것으로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 재단에 올려드리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소망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심정의 기도들을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이 되고 주님의 계획과 섭리에 따라서 쓰임 받도록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를 전심으로 모두 다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선한 청지기가 되고 제자가 되고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내가 앞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주의 영으로 가득하게 하시옵소서. 주의 영이 혼돈하고 완악한 세상 속에서 또 우리 마음 안에서 근심하고 소멸하지 아니하도록 가득 넘치게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질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을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수술과 치료와 회복 과정에서 병마와 싸우며 두려움과 요름에 떨고 있는 주님의 아들, 딸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로 수술과 치유와 회복의 모든 과정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간절히 기도하는 심령 위에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는 역사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들고 오늘 또 단위에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 선포 담대함을 충만히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 인도함, 열쇠가 되는 말씀을 온전히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빼앗기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귀한 손길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새빛 찬양대의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고 차량과 예배와 식사 등 교회와 성도들 위해 헌신하시는 분들의 성금도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그들의 수고와 땀을 축복해 주시고 하늘 상금으로 은혜 누리게 하옵소서. 잠시 주춤했던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오니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더욱 신뢰하며 믿음으로 걷게 하옵소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저희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는 주님, 우리가 처한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눈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 굳건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좌우에 있는 형제자매들 향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샬롬. 어디 추석 잘 세셨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랜만에 가족도 안 보이던 가족들 뵙게 되고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추석 연휴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일 3부 예배, 오후 2시에 드리는 3부 예배는 가족 모임으로 대체하려고 합니다.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찬송가 342장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눈물 흘리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언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너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곳에 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의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아침 주님의 전에 나와서 이처럼 예배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이곳으로 지금까지 보살피시고 인도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을 앙망하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주께 예배드리오니 오직 주만이 우리가 드리는 찬양,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희들이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예배드린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기쁨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으로 고개 숙인 백성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한 영육이 강건해지게 하옵소서. 이러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얽히고 설킬 문제가 해결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 지켜주시고 또한 추석 연휴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특별히 주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정성을 담아 소중한 물질 주님께 바치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 은총 생각하면서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로 주께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해서 범사감사헌금 드립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곳곳에 하나님의 손길 기억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제목으로 주님 앞에 특별 감사헌금 드립니다. 매주마다 주님과 약조했던 주정금 드립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라 주의 말씀 가슴에 새기면서 해성경금, 국내성경금 드리옵니다.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 생각하면서 이러한 명절 때문에 더욱더 외로워지고 쓸쓸해지는 이웃들 안타깝게 여기며 국률의 마음 담아 사랑 나눔 헌금 바칩니다. 또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아버지 하나님께 서운하며 간구하며 예물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고 바치는 심령 후에 큰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꽃으로 또한 목소리로 몸으로 여러 형태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헌신하고 헌물하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의 섬김 받으시고 하늘 상급으로 가득 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신구학교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붙잡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정말 우리 전주 신구학교가 변화하는 시대에 적절하게 대응하여 주님의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도 세속주의가 교회 안으로 쳐들어오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의 교우들이 전부 다 말씀에 뿌리 내려서 그러한 잘못된 것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물질이 없어서 고초당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인하여 행여나 교만하지도 않게 하시옵소서. 주신 물질 가지고 생명 가지고 은사 가지고 시간 가지고 주님께서 우리 영혼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도록 하나님께 충성하며 이웃을 섬기며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730쪽입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4장 1절입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취하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싸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가 들어가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근처에 갑자기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즉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피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다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몇 개월에 걸쳐서 에스라서 그리고 느헤미야서에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의 배경이 되는 구약시대의 후기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어려운데 뭐 이스라엘 역사까지 우리가 알아야 하나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올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느 부분의 역사 지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역사 지식이 없이 성경을 읽다 보면은 도대체 서울이 신우주 위에 있는지 도대체 평양이 나주 밑에 있는지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뭔 내용인지 감을 못 잡고 자기 나름대로 그리다 보면은 역사와 지리가 엉망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에 역사에 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바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로 역사를 이해해야죠. 그 안에서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메시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에스라 느헤미야는 주전 5세기의 인물들입니다. 먼저 에스라가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으로 귀환을 하였고 그 후 13년이 지나서 느헤미야가 귀환을 하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성벽 재건과 유대사의 개혁이었습니다. 이를 위해 먼저 느헤미야는 예루살렘 성벽을 조사하고 유대인들의 호응을 얻어 성벽 재건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4장, 5장, 6장에서는 성벽 재건으로 인하여 야기된 유대인들과 반대자들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겉으로는 예루살렘 성벽을 쌓으려는 유대인들과 이에 반대하는 주변 세력들과의 싸움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그 핵심 주제는 영적 싸움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외치며 성벽 재건을 시도하는 느헤미야의 진정한 적은 반대자들 그 뒤에 숨어서 움직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치고 하나님에게서 영광을 빼앗으려고 길을 씁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탄이 어떻게 사람들을 이용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어가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사탄이 이용하는 자들은 교회에서 멀리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 보면 사탄이 베드로를 이용해서 주님의 길을 가는 길을 막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멀리 있는 거 아닙니다. 베드로도 사탄의 도구로 잠시 쓰여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라고 말할 장담할 사람 없습니다. 사탄은 교회와 매우 가까이, 그리고 교회 내부에 안에 있는 자들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저지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겁니다. 느헤미야 4장 1절을 보니까 산발랏이라는 사람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시작되었다 이 말을 듣고 크게 분노하였습니다. 이 산발랏이라는 사람은 왜 그리 분노했을까요? 산발랏은 예루살렘 서북쪽 16km 지점에 있는 호론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대제사장과 친분이 두터웠고 후에 그의 딸을 대제사장 가문에 시집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한 것은 유대인들을 약하고 의존적인 상태에 있도록 하려는 산발락과 그의 동료들에게는 하나의 위협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이 강해지면 그동안 자신의 휘하에 있던 힘의 균형이 깨질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고 하자 산발랏은 그대로 보고만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이제 사탄에 휘둘린 반대자들이 성벽 재건 사업을 어떻게 공격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탄의 전략을 알면 우리는 그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사탄의 전략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탄의 전략 첫째는 심리적 공격입니다. 심리적 공격은 사기를 떨어뜨리는데 대단히 효과적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열심을 내어 일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옆에서 우리를 조롱하고 비웃으면 우리 사기가 푹 떨어집니다. 격려하고 박수 쳐주고 오면 올라가는데 고래도 칭찬하면 춤을 춘다는 말이 있는데 팍 조롱하고 비웃으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 하더라도 올바른 일을 한다 하더라도 희마리가 없어져요. 산발랏은 이 점을 잘 알고 자신의 직속 부하들과 사마리아 군대들을 다 모아놓고 그 모임에서 유대인들을 비웃었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 4장 2절에서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미약한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로 아말이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는데 나무가 시들어 말라 비틀어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즉 유대인들은 말라 비틀어져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면서 산발랏은 수사학적인 질문들 몇 개를 던지며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하는 것을 비웃게 됩니다.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이 말은 참으로 보잘것없는 유대인들이 적으로부터 성을 보호할 수 있을 만큼 견고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참으로 웃긴다. 그런 얘기죠. 스스로 견고하게 하는 말에 이어서 또 뭐죠?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나님께 제사 드려서 어떤 초자연적인 힘으로 성벽 재건하려고 하는가? 라는 빈정거림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권능을 부인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그들이 하는 일이 얼마나 엄청나고 오래 걸린 일인지 알고나 있느냐? 그러면서 일을 시작한다는 거냐? 조롱입니다. 마지막 질문에 건축자재를 비웃지요.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려는가? 유대인들이 성벽 재건에 사용할 속재를 확보할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주장입니다. 산발랏의 비웃음에 그의 창목격인 도비아가 말을 덧붙입니다. 그들이 건축하는 돌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새롭게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시작하려는 자들을 향한 비웃음과 조롱은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냉소적인 쾌감을 선사했을 겁니다. 산발랏은 예루살렘 거민들의 마음에 들어있을 불안과 의심을 자극하면서
스스로 성전 재건을 포기하도록 조장을 한 겁니다. 이런 심리적 공격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대응을 했을까요? 몇 달 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벽을 재건해야겠다고 하는 생각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새로운 걱정거리가 생기자 그는 다시 한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느헤미야 4장 4절 이하에서 이런 기도를 드리지요.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다하나이다. 먼저 자신들의 처지를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습니다. 아닌 것처럼, 그냥 괜찮은 것처럼 하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내 상황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요청했습니다.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지금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영광을 염려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는 개인적인 복수를 요청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방어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건축할 마음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일을 방해하는 건 뭐지요? 곧 하나님을 방해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말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 말을 우리 심장에 받아들여 복을 품게 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그 말이 우리를 해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의 말을 깊이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쓰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다 보면 나중에 그것에서 그 수렁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사탄은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또 다른 공격을 해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내가 주님의 말씀 따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자 하는데 이런 비웃음 저런 조롱이 찾아옵니까? 바로 그때 해야 할 일이 뭐지요? 기도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는 연습을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속쓰려 가지고 아무것도 못해요. 저도 마음이 여린 편이에요. 겁이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누가 안 좋은 소리 하면 정말 그것 때문에 정신을 못 차려요. 끊임없이.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제가 단계 한 걸음 나가는 것은 주님 앞에 맡기는 연습이에요. 쉽게 말해서 내 우스갯소리로 그거 그대로 받아들였다가 내 제명에 못 살지. 제명에 못 살아. 속에서 시커멓게 타니까 제명에 못 살아. 끊임없이 주님께 맡기고 주님 앞에 또 맡기고 주님 앞에 또 맡기는 연습을 저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올바른 일인 것을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그런 것들은 복수나 보복은 하나님의 소관이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신 여러 가지의 좋은 사명에 꾸준히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탄의 전략 둘째는 뭘까요? 그것은 물리적 위협이랍니다.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심리적 공격에 맞서서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였다고 그 기도는 하였는데 그 기도는 분명히 응답이 됩니다. 4장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오지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심리적 공격이 무위로 돌아가자 반대자들은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세운 것을 허물어 버리겠다 위협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성 주변 곳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북쪽에는 산발락과 사마리아인들이 있습니다. 동쪽에는 도비아와 암몬 사람들이 있습니다. 남쪽에는 게셈과 아라비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쪽에는 아스도세 블레셋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성벽 재건이 점점 진전되자 비밀리에 모여서 저 예루살렘을 공격하자 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자 성벽 재건에 참여하지 않았던 유다 변경의 백성들이 연합군의 움직임에 불안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성벽 재건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자기들 고향으로 속히 오라고 데려가려고 했습니다.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유다 변경에서 온 유대인들은 대적들의 연합을 언급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우리는 상대도 안 돼. 이런 말을 퍼뜨립니다. 이런 부정적인 확신은 유대인 전역의 불안과 낙담을 야기시켜서
일을 중단시킬 수도 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대치한 대적의 막강함에 대해 떠들어대는 것은 느헤미야와 함께 성벽을 재건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마치 오늘날 교회 개혁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며 부정적인 평가만을 늘어놓는 것이 교회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시대와 마찬가지로 그런 일은 오늘날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확신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것을 필요로 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실 부정적인 확신은 지혜를 가장한 불신앙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가고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걸어 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 얘기는 하나도 하지 않고 그냥 부정적인 확신만 터뜨린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안에 심리적인 쾌감을 위한 것인지는 스스로 되물어야 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적들이 전면 공격을 하지 않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적으로 부여한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는 아닥사스다 왕이 공적으로 유다 총독이라고 한 직함을 줬어요. 그런데 감히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그 공직에 있는 사람을 공격을 한다? 이것은 왕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되어서 크게 이게 확전될 수 있는 서주가 많거든요. 그러므로 게릴라전을 펼침으로써 사기를 꺾고 이를 중단시키려 했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파수꾼을 세우고 또 일꾼들에게 일을 하되 한 손에는 일 도구를 다른 한 손에는 병기를 들게 하였습니다. 동시에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믿음과 확신을 백성들과 함께 계속 공유했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물리적 위협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책을 펼친 것이죠. 사탄의 셋째 전략은 무엇입니까? 이때까지 심리적 공격이나 물리적 위협은 외부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출발점이. 이제는 셋째 전략은 내부의 낙심입니다. 내부의 낙심. 사탄은 내부, 유대인 공동체 내부를 분열시키는 거죠. 우리가 위험에 둘러싸여 있고 날마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하라는 요구를 계속 받는다면 나중에 스트레스 받고 그 일을 지속하기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낙심은 사탄이 즐겨 사용하는 중요한 무기입니다. 성벽 재건 사업을 하던 유대인들의 불평이 들려오네요.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매끈한 땅에다가 성벽을 건축하자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전에 바벨론으로부터 무너져 내렸던 성벽을 다 치우고 다 흙더미 치우고 돌더미 한쪽으로 치우치고 정리하고 나서 새로 세워야 합니다. 이러니 일이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는 거예요. 재건 사업을 시작할 때 가졌던 들뜬 기분은 어느덧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전에 흙무더기를 치우는 일이 그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벽 재건에 하나님을 위하여 외치며 나아갔던 자들이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이전에 산발랏 일행이 재건 사업을 조롱한 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벽을 허물어뜨리려는 물리적인 위협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성벽 건축을 하는 자들 내부에서 절망적인 불평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은 주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자신들과 자신들의 문제만 바라보고 시작하는 자들의 함성입니다. 낙심한 유대인 일꾼들은 자신들이 연약하다, 그 역사는 곧 중단될 거다라고 하는 대적들의 말에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유대인들 가운데 몇몇은 비밀리에 이런 대적들과 결탁을 했지요. 어떻게 해요? 결혼이라는 끈을 가지고 결탁을 한 겁니다. 결혼이라는 끈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끈보다 더 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런 불평하는 자들에게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고 이를 계속 밀고 나갔습니다.
이것이 참 잘한 행동입니다. 교회 계획을 위하여 일하는 자들의 관심을 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말에 일일이 귀를 기울이다 보면은, 그러다가 앞에 일에서 손을 떼다 보면은 우리는 어떤 일도 제대로 이뤄내지 못할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주변의 불평에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세상은 대체로 교회를 무시합니다. 설사 교회에 관심을 기울인다고 하도 대부분 그것은 비난이나 조롱을 하기 위해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은 묻습니다. 당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교회에 왜 그렇게 주문이 많아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면 교회가 왜 그리 연약해요? 이후에 어떻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광이 떠난 비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헤미야 시대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들이 그들의 슬픈 운명에 만족하고 체념하는 동안은 대적들은 그 백성들을 가만히 놔뒀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일어서자 대적들은 적극적으로 이들을 저지했습니다. 조롱하고 유혹하고 낙심케 하였습니다.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음을, 부활의 영광을 통해서 사탄을 무너뜨렸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사탄을 혐오해야 하지만 무서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이길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탄에게 겁을 먹고 도망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방법이 아닙니다. 사탄의 활동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기도와 적극적인 대응책으로 맞섰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이대로가 좋사오니 하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개신교의 가장 기본적인 모토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개혁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선 어떤 일에 있어든 기도보다 앞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사에 기도부터 해야 해요. 또한 우리 언행심사가 사탄에 이용당하지 않도록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무장하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좁은 길을 걸어가려고 할 때마다 참으로 박수 소리나 참 격려의 소리보다는 사기를 떨어뜨리고 비난하고 위협하고 낙심케 하는 일이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주님 손 꼭 붙잡고 마지막까지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원하는 그 길이 참으로 진짜 복된 길임을 알게 하옵시고 세상에 우리에게 화려하게 내밀어내는 그런 껍데기에 어설픈 가짜 축복에 휘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올곧게 주님 붙잡고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장 부르시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변해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전해로 이게 돌아가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낳고 다닌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깊고 넓으신 사랑과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연약함 강건함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부족함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탄식과 좌절과 눈물을 소망과 기쁨과 감사로 바꿔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참으로 우리 주변에 주님의 말씀대로 올곧게 살아가려고 할 때 다가오는 사탄의 책략에 말려 들어가지 않도록 그들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행하는 심리적인 공격이나 물리적인 위협이나 때로는 우리를 낙심케 하는 어떤 요인을 제공하는 그 모든 것들에 말려가다르지 않고 주만 바라보면서 매사에 기도하며 주님이 우리에게 부르시는 그 사명 바라보면서 마지막까지 잘 달려가겠다라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외지에서 공부하느라 직장 다니느라 군복무하느라 수고하는 우리 아들 딸들 위에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